이 시간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고 또 그와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소돔이라는 말은 소도마이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남색입니다. 남자끼리 동성연애하는 것. 그래서 남자끼리 동성연애한다 해서 그 이름을 소돔이라고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두 천사를 보낼 때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영접합니다. 영접해서 이제 집에 모시는데, 그런데 이 소돔성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서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제안하기를, 이 두 나그네, 이 두 남자를 대신해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너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은 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을 밀치면서 이제 할 때에 이 두 천사가 그들을 집 안으로 이제 이 롯을 집 안에 끌어들이고서 그들을 이제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 그러니 내게 속한 자가 있으면 사이나 잔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할 때에 이 롯이 두 딸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이겼더라. 그래서 사이들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것은 그냥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농담을 읽었던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라니까 이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을 이제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산까지 도망치라는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저기 앞에 보이는 작은 성에 도망하게 허락하소서 하니까 도망하라 해서 그 성 이름을 작은 성이라 해서 소알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으면서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돔성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해버렸던 성인데 이 성이 정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는데 그 성 자체가 죄가 되버린다고요? 그 성은 어떤 돌과 흙으로 쌓았을 것이고 집도 그 당시에는 시멘트가 없으니까 돌과 흙으로 쌓았을 것인데 그게 죄가 된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그 지역이 흙이 완전히 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여행을 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그 죄가 된 소돔과 고모라를 가보고자 합니다. 자, 81년 신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 사해바다 남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신문에 또 뭐가 발표됐냐면 90년 신문에 에블라 유적지,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에서 옛날 유적지를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15,000장의 점토판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토판을 이제 해독하고 보니까 발굴 점토판서 소돔 고모라 등 성서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굴하던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전설의 성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발굴에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찾게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땅 어떤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땅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지명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돔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소돔이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이게 사해바다예요. 이게 사해바다인데 이 소돔성 옆에 소알성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성이 실제로 있어요. 그곳에 가면 실제로 그 지명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아까 여기 이제 계셨던 분들은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이게 소돔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이제 이제 흙 색깔이 나는데 여기는 허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재가 되어버린 성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제 어떤 땅이 녹아가지고 재가 될 정도이면 이 온도가 6,000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6,000도 이상 되면 막 땅이 막 이제 소용돌이 치고 하면서 그거 이제 재가 되고 이제 해서 이렇게 실제로 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을 앞에 스핑크스가 있는데 이 스핑크스도 돌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넓은 지역에 뭐냐면 여기에 지금 뭘 캐고 있냐면 이제 유황을 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 화산 폭발한 데서 유황은 그 성분이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유황 성분이. 그런데 여기에 내린 하나님께서 유황을 내렸다 했던 여기 이 유황은 뭐냐면 유황 성분이 98%예요. 그러니까 거의 순도에 가깝죠. 98%니까. 그러니까 일반 유황보다도 훨씬 더 불이 잘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유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1세기에 있었던 요세푸스가 쓴 이제 역사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도망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성을 돌아다 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나는 그 소금 기둥을 본 적이 있고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소금 기둥은 요세푸스 당시에도 있었으며 했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은 불로 에어싸인 좁은 장소로 대피해서 그곳에 거주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소알이라 불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 두 딸이 도망쳤던 소알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후세에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뭐 배부른 소리고
그 사람은요, 100%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코앞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갈 곳은 뭐냐면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어땠냐면, 모세는 이 성경에 가장 온유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서 뛰어났다라고 했는데,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근데 그 강림할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불이 함께 내려왔다 했습니다. 불 속에 강림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그곳에 시내산이 있다고 성경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디안 지역의 지도인데, 이 미디안 지역의 지도 그곳에 이제 모세스 윌 해서 모세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모세 우물이, 모세가 이제 이드로의 양무리에게 물을 먹였는데 그 모세 우물이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에요. 이 바위산을 이제 굴을 파가지고 만든 집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드로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사막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이 있어요. 근데 양문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했습니다. 호렙은 어디냐면 이드로의 집이 있고 시내산이 있고 그 뒤쪽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호렙이 있어요. 근데 광야 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드로의 집이 있고 광야 서편이면 홍해입니다. 홍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원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과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 광야 서편으로 했는데 백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뒤편에 이렇게 있어요. 광야 뒤편에.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양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뒤편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광야 뒤편은 이제 시내산 뒤쪽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시내산이 있으면 그 뒤쪽에 호렙이 있습니다. 호렙산, 그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숫곳에 이르러서 이게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담의 끝에서 비아히롯을 거쳐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엘림에 이르러서 시내산 뒤편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로 왕이 볼 때 저것들이 도망치다가 다시 길을 잘못 들어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네? 저기에 갇혔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뒤편에는 이제 벌써 바로 왕과 그 군인들이 있고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다의 어떤 폭은 11m입니다.
근데 그 깊이가 얼마냐면 평균 2,000m예요. 왜? 땅이 갈라져서 생긴 바다이기 때문에 그냥 육지에 있으면 바로 그냥 절벽입니다. 바다가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물이 마른다 해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2,000m 줄을 타고 내려가서 건너가지고 올라갑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런 가운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야훼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사막이죠. 사막인데 강한 동풍이 부니까 그 사우디에 있었던 그 모래가 확 불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홍해를 덮어버려요. 홍해 바다를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마른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과 그 군인들도 뒤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로 왕과 군인들을 향해서 펴라 하니까 다시 그들에게는 이제 땅이 무너지면서 내려앉으면서 바닷물이 와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그 바다에 쌓인 그 모래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새벽에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바다 가운데 들어온 상태입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이 마차 바퀴가 벗겨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친도다 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1km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1km입니다. 근데 이곳에 여기 마차바퀴가 이렇게 쭉 발견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이곳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왕의 기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비입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양쪽 다. 양쪽 다 있는데 이렇게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에 모래가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곳을 건넙니다. 자, 옆에서 보면 여기는 낭떠러지죠. 여기도 낭떠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만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버려요. 아주 낮게끔. 근데 이제 건너고 난 다음에 그거에 쑥 내려앉으면서 이제 지금도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자, 이곳에서 마차바퀴가 발견되는데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마차바퀴예요. 마차바퀴가 실제로 그곳에 이렇게 발견됩니다. 이것은 산호초가 마차바퀴를 덮고 있습니다. 여기 마차바퀴가 있고 여기 이게 축이에요. 축. 마차바퀴 축입니다. 여기 이제 산호초가 있는데 이 건넜던 자리 그 자리만 산호초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그 산호초를 이제 이렇게 벗겨놓고 보니까 사람 뼈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람 뼈고 이것은 그곳에서 발견된 산호초를 벗긴 상태에서 이제 대퇴골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위부터 이 엉덩이 이리까지 이 뼈를 대퇴골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대퇴골이 그곳에서 산호초 안에 산호를 갖다 벗겨놓고 보니까 이 대퇴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많이 발견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지역인데, 이렇게, 솔로몬 왕이 세운 돌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둥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바로, 미즈라임, 그러니까, 이집트의 옛 이름입니다. 미즈라임, 모세, 이제 죽음, 물, 야훼, 솔로몬, 에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돌 기둥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세웠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바다를 건넜다라고 이 시나이 반도에도 세워놓고 이 사우디 쪽에도 세워놨습니다. 근데 사우디 쪽에서 보니까 아니 솔로몬 왕이 우리가 이곳을 우리 조상들이 건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인정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알라를 믿기 때문에 그것다가 뭐라고 썼냐면 알라는 유대하다라고 써가지고 그 바다 밑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이곳이 바로 이렇게 표지판만 딱 세워놨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우디에 세웠던 돌기둥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 실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산호가 이제 막 쫙 깔렸죠. 그 낮은 바다에 아주 낮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심이 낮아요. 아무리 가도 이제 낮습니다. 이렇게. 근데 낮은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산호가 쌓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에 여기를 이제 사람이 건너면서 그 뼈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뼈를 산호초들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The Red Sea Crossing, land of Medina, cloud block, awaiting their death, ancient or Hebrew design, and its 3,000 high a ridge of mountains that terminated at this turn to Great Pharaoh. We can see the opening here at the beach. Near the road, it had fallen down and was lying in the edge of the water. 도르벤 옆에 이 솔로몬 기둥이 시나이 반도에 지금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도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가다 죽은 왕이 뭐냐면 바로 왕인데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 해가지고 여기 75년 한국일보에 나온 것입니다. 25구 이집트 왕의 이제 유체를 이제 조사한 결과 19조 메르네프타가 익사 추정했다 했습니다. 익사의 것으로 추정했다 했습니다. 왜냐?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으로 띄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흑인이기 때문에 젓갈색으로 띄고 있는데 이 사람은 흰색이다. 그러면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떠죠? 탈색이 돼버리죠. 흰색입니다. 두 번째,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왜? 물에 빠져서 이제 물을 빼니까 어때죠? 더 쪼글쪼글 내죠. 세 번째, 눈썹을 물감으로 그리는 흔적이 있고, 왜요? 눈썹은 잘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물에 불려두면. 귀가 물고기인가 뜯어먹히는 듯 없는 데다. 다섯 번째, 몸에 소음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더 많은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 비문에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 자기들이 죽었지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버렸지 않습니까? 괴멸됐다라고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조 메르네프타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간 왕이구나. 바로 이 미랍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19장 19절에 보시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야훼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자, 솔로몬 기둥 있죠?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야훼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야훼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홍해를 건너겠다. 그래서 그곳에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둥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럼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된 거죠?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데는 언제입니까? 기원전 1400년이에요. 1400년에 홍해를 건넜는데 기원전 700년에 이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만군의 야훼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만들어 놓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내산을 보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3일 동안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해서 정결케 해서 기다리다가 3일째 이제 내 앞에 와라 해서 3일째 이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보시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이 있는데 시내산이 그냥 불이 확 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듣게 됐다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야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모세가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산이 있는데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같은 지점에서 이제 망원 렌즈로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이에요. 산 정상이 어떠죠? 확실히 차이 나죠? 위에는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렸고 밑에는 지금까지. 이게 얼마냐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3400년 전에 얼마나 뜨거운 물이 그것을 태워버렸으면 산이 그냥 새까맣게 돌까지 타버렸습니까? 이게 바로 그 돌입니다. 돌이 뭐냐면 지그지를 타가지고 이게 구멍이 뻥뻥 나 있습니다.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그냥 뭐 조용히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불과 나팔 소리와 함께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셔서 거기서 뭘 발표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그 율법을 10계명을 먼저 쭉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직접 한번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요. 무서워서 벌벌 떤다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10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자, 이게 지금 10계명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인데, 10계명과 모든 법인데, 이것을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걸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기둥, 제단을 만듭니다. 돌기둥을 만들어서 그 12돌기둥에 각 지파별로 짐승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근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피를 이제 목을 쳐서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그릇에 반은 그 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래서 반을 그릇에 담은 것을 그 그릇에 담은 것을 각 지파별로 뿌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피로서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피로서 맹세한다. 그래서 그 12기둥 제단이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야훼께 드리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기둥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이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내산 모세의 제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내산 모세의 제단. 그러니까 그 시내산 바로 밑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돌기둥 12개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제단입니다. 제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제, 위에서 이제 아래로 볼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짐승을 끌고 와서, 여기서 잡고 이곳에서 이제, 드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렇게 쭉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가서 이제 직접 찍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사람 있죠? 이게 이제 돌기둥입니다. 돌기둥에 지금 앉아있죠? 재단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짐승을 이제 끌고, 소를 끌고 갔던 이 통로입니다, 이게. 통로이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 꺾여서 이쪽으로 갑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돌리겠습니다. 여기 돌 있죠? 여기에 돌이 이렇게, 돌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7개 있고 이쪽으로도 또 이제 또 돌기둥이 더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불 가운데서 내려오는 것을 직접 뵙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말로서 말하시고 할 때 직접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그 법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그걸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지키겠다 하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 제단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 임하셨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이제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 있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바알과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읍니다. 다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다 오라는데 이제 이 바알신을 섬겼던 자들만 450명이 모여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 너희가 먼저 소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한번 제사 지내봐. 그러니까 이제 저녁 제사 지낼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제사 지낼 때쯤에 이제 너희들 해도 안 되니까, 하루 내내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소를 잡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갖다가 그곳에 쌓아서 단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3번이나 부어요. 그 둘레에 도랑을 쳐서 이제 물이 찰 때까지 물을 붓습니다. 3번.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지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불이 내려와서 그 소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이 참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저것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잡아. 그래서 그들 다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아합이 가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바알신을 섬겼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다 죽여버렸어. 하니까 엘리야 죽기 전에는 내가 안 죽을 거야. 저 토요일 내가 죽일 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그 도망쳤던 곳이 바로 뭐냐면 시내산이 있는, 시내산을 위에 있고 밑에 이제 호렙산이 있는데 이 호렙산 바로 밑에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로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동굴이에요. 피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아합이 엘리야의 물을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래서 너를 틀림없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피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사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야훼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로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자, 아합이 이제 아합 왕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죽였습니다. 450명의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이 죽었습니다. 죽은 뒤에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병들게 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병에 대해서 묻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래서 이제 사자가 갑니다. 야훼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느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우상이고 묻냐? 바알세불 묻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심산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고했을 때,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 만나 이 말을 너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은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50부장이 말하기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당신들로 오라 합니다. 내려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릴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렸더라. 잡으러 가가지고 그냥 엘리야가 뭐 그들을 뭐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 사람이면 불이 너와 그 50인을 불살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불이 내려서 불살을 벌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또 왕이 또 보냅니다. 또 보내니까 또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야훼 사자가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갑니다. 따라가요.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의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제2년이었더라. 자, 불이 나와서 두 번을 죽여버렸어요.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그들을 두 번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두 선지자를 해하고자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앞으로도 여러분 이 일을 또 볼 거예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에서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저녁 때쯤 이제 해질녘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어두운데요. 호렙산 동굴에서 내려다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그걸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동굴입니다. 이게 그 호렙 동굴이에요. 여기가 그 호렙 동굴인데, 여기가요, 이 산 절벽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산이 절벽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가
50부장과 50병사가 죽었던 자리가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야기도 다 들려요. 아래서 위를 쳐다보고 이야기도 들리고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이야기도 그 밑에 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산이 막 절벽이에요. 자, 여기 그래서 이 동굴 바로 앞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요. 동굴 안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찍은, 여기 보이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52 병사가 죽었던 자리예요. 50부장과 50, 자,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 할 때 잡으러 왔던 그들마저도 50분장과 그 50병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했던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e're here at the cave of Elijah. 엘리야가 엘리야입니다. 그 안을 보고서 저 아래를 보고 지금 It's really high. It's like a cliff, so it's very difficult to climb up. 네, 그거 바로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숨 막 찬 상태 지금 이걸 찍은 것입니다. 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게. 올라가서. 자, 이곳이 그 50병사가, 50부장과 50병사가 죽었던 자리예요. 신명기 4장 23절 이하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불로 그냥 죽여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있을 심판입니다. 이게 영원한 심판, 지옥인 것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물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에 28절 이하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어떤 흔들리지 않을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변질되고 변개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계시록 13장에서 영원한 복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 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거랬어요. 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요, 그냥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같다고, 하나님 같이 섬기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적당히,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하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도 보셨죠? 홍해를 건넜던 그 증거도 보셨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도 보셨지 않습니까? 호렙산 동굴도 보시면서 그 밑에서 불타 죽었다 했는데 102명 50부장과 50인 102명이 불타 죽었다 했는데 그 불탄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면 들지니라.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했다는 그곳에 가면 분명 그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다시 이스라엘 가고 또 사우디를 가고 터키를 가고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현장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생생하게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소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너가 나를 갖다 그렇게 하찮게 여겼냐? 너는 하찮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귀한 분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한 분으로 대접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서 벌을 받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와요. 이사야 1장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십계명으로부터 해서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그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냥 죄인 그대로 받아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회개가 빠진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회개가 없어도 잘못 살아도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갈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십계명을 보시겠습니다. 십계명을 보시기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때 고조선을 배우면, 국사를 배우면 고조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법이 있었죠. 8조 군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8조 군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8조 군법과 십계명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십계명과 8조 군법의 내용 비교했습니다. 십계명 8조 군법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1계명이 되어 있는데 8조 군법에는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인쇄는 하느님이라는데 본래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죠. 새긴 우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그런데 마음으로 능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라. 셋째, 내 떼가 없고,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도와라. 서로 헐뜯거나 죽이지 말라. 똑같죠? 간음하지 말라. 너희 남녀들은 화합할 뿐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음탕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죠. 돌질하지 말라 했는데 이 8조 군법에는
너희는 서로 양보하며 같이 경작하라. 너희끼리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똑같죠? 놀랍게도 10계명과 8조 구분 똑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글이 뭐였을까요? 우리나라의 최초 글이 뭐였습니까? 한글요? 세종대왕때였어요. 우리나라의 본래 글이 히브리어였습니다. 제가 경북 안도에 가봤어요. 실제 히브리어가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왔을 때는 히브리어 썼습니다. 그대로. 당군 지석 있죠. 당군 지석. 당군이 세웠던 지석. 돌기둥. 당군 지석이 뭘로 기록된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도 잘 몰라요. 이 민족은 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지파, 단지파가 와서 이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라.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내게 말라. 다른 신에서 버리는 여기 신이 영어 성경에 보면 God 해서 대문자입니다. 다른 하나님들을 내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 없다 이 뜻이에요. 응? 없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 했습니다.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의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습니다. 넌 너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되이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 성함을 부르는 때도 어때요? 뭐 아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예? 모두도 무슨 씨, 성이 뭐, 그리고 뭔자 이렇게 쓰죠. 자기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내뱉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훼라 부르지 않고 야훼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써가지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야훼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야훼를 써놓긴 썼는데 밑에다가 주 이렇게 썼어요. 아도나이. 그게 주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읽어요.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을 함부로 부르면 어떻습니까? 저 싸가지 없는 놈, 저게 지금 자식이야? 저 못돼 먹은 놈.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를 위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로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냐면 이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이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대문 앞에서 이게 부르라는 거예요. 갔다는 겁니다. 왜 부르십니까? 이 전기 선이 코드가 플러그가 빠져버렸는데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빠져버렸는데
이 전기 코드 좀 꺼져 주십시오. 하던 거예요. 왜요? 안식일 날은 이 전기 플러그도 꽂는 것을 그들은 일이라 생각해서 안 해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얼마나 지키느냐? 불 켜지 않습니까? 타이머를 딱 달아놔요. 그래서 몇 시에 딱 켰다가 몇 시에 불 딱 꺼지는 걸로. 또 음식도 따뜻하게 데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이머를 딱 켜놨다가 몇 시에 돼서 데워지고, 그러면 먹고 또 이제 덮어놓으면 이제 또 식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흉내 내는 사람들 안식일 지킨다는 거 새빨간 가짜입니다. 성경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안식일은 뭐냐? 너만 그렇게 지키면 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육중이나 내 문화를 유하는 객이라도 손님이랄지라도 일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다 쉬어 이 뜻이에요. 너가 아는 거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도 마 이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도 하면 안 되겠죠. 돌질하지 말지니라. 돌질도 안 되겠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 5번째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돌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6가지 계명이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단지 앞에 4계명,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6계명,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로부터 해서 이웃의 일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필요 없습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살인하지 말라, 뭐 사람 아무나 죽여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예? 부모 빨리 죽기를 바라고, 예? 부모의 어떤 속에서 어떤 돈 탈려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이하로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저는 성경대로 한다면, 족보로 한다면 저는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간 뭐 현재 이스라엘 민족 아닌 것은 다 이방인으로 여기니까, 자,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8조군법이 있었습니다. 10계명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이라 한다 해도 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양심이 있어 뭐 좀 거슬리면 부모에게 속이면 어떻습니까? 꺼리끼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이롭지 못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꺼리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양심이 증거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변질된 믿음은 뭐냐?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나 믿기만 믿으면 돼. 다른 거 좀 잘못해도 나 믿으니까 천국이지? 그 사람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했습니다. 양심을 인두로 지져버리듯이 지져가지고, 어떤 잘못을 해도 가치가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까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는 가시 대문자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육신을 따라 나란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창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처가에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장모님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 지낸다 했습니다. 이제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안 가버렸어요. 몇 달 동안 안 갔습니다. 왜? 저는 사람 두렵지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3일 전에 천사 왔다고 이야기하고 응? 뻔히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요? 그럼 내가 목사 그만 때려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갔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그러면 그걸 어떠시면 어때? 그게 바로 썩어 빠진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천국 갈 거라고요? 꿈도 꾸면 안 돼요. 그건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이 카톨릭에 있어서는, 천주교에서는 갈등 없애려 재래의식 제시했습니다. 다 차려놓고, 절도 해도 괜찮아. 그냥 믿기만 하면, 성당에 나오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걸 따라서 기독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도 공경하고 교도 지키는 카톨릭식 차례 지내요.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때 절하지도 말고 섬지지 말라. 나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면 안 돼요.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야훼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들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느라.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에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그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느라. 그러니까 해나 달이나 별 그런 것도 섬기지 마라. 신으로 섬기지 마라 했습니다. 자,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라고 만들어놓고 마리아가 언제 왕을 썼습니까? 이렇게 경배합니다.
잘못됐죠?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마리아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마리아 그 동생이 아니라 여기 내 말을 듣는 나의 제자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 여자여 라고 불러요. 여자여 귀인애 하는데 이 귀인애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가늠했다는 그때도 여자가 귀인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헬라를 모르니까 그래서 귀인은 왕후나 어떤 극히 어떤 전칭으로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새빨간 가짜가 오늘날 관주성경인 것입니다.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헬라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그런가? 라고 했겠죠? 요한복음 2장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창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와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요. 민수기 21장 1절 이하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록에 부속된지라. 이것을 음행이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 했어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야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야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보록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절하고 먹고 하니까 하나님께 진노해서 연병이 쫙 퍼지겠습니다. 그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비나서 가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멈췄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사 지내겠습니까? 저는 어떤 친척 관계를 끊어버린다 해도 저는 안 지내요. 레위기 24장에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야훼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야훼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던 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욕을 했던 그 사람을,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하나님을 못 오겠지? 안수하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사람들이 말합니까? 그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그 했던 말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모르고 하고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놔둔지 아십니까? 그래도 언젠가 어떤 혹시 회개할까 봐서, 돌이킬까 봐서 하나님은 참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나불고 살아요. 자신이 지옥 갈지 모르고.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하나님 원망하다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 사막에는 그 불뱀에 물려 죽었다 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뱀에게 물렸던 자들에게 약을 준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물렸던 뱀을 모세가 만들어서 높이 달고는 이걸 보면 살 것이다. 그걸 보는 사람은 살았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 때문에 죽게 했는데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을 주님이 대신 그 죄진 모습으로서의 어떤 달리면 우리가 살 것이라는 이제 예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나오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마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말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6세기 성경은 주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주님께서 들리시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린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갈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남은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남은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을 범했던 사람은 어때요?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연한 복음이다라고 계시록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날 남했던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로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칙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서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자라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자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저는 이걸 딱 보면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누가 어떤 아주 못돼 먹었으면 어떠죠? 덕성머리 한다고 그러죠. 그러죠? 못된 사람을 곡식을 이제 말릴 수 있는 그 지프로 만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안에 또 똘똘똘 모아놔가지고 목누이 찜질해 뿌린 거예요. 근데 성에서는 아예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8조 군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10계명이기 때문에. 똑같이 존재합니다. 응?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부모를 부모님답게 성경대로 공경하십시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나 부모를 회방하면 거역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딱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진짜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요령 피우거나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돼요. 저는 이제 과거에 러시아를 갔습니다. 러시아를 가기 전에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KGB가 이 러시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이제 시골에 한적한 곳에 이제 모이고 있는데 KGB가 집을 딱 둘러쌌어요. 포위했습니다. 그런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방 안에는 이제 이 러시아의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지도자들이 여기 와 있다 아는데 그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하면 가룟유다가 되죠. 그럼 없습니다 하면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해도 안 되고 가룟유다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나오냐면 거기서도 그걸 순간 딱 생각하면서 당신들이 찾아보십시오. 거짓말 했으면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또 어떤 그들에게 어떤 고소했으면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고발에 그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의 마음 보시고 그 문만 열면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그 문은 열지 않고 이 러시아는 이제 추우니까 이제 집 밑에다가 이제 굴을 파는다고 합니다. 굴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감자를 갖다가 이제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감자를 이제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채소랑. 굴 속에 들어가서 거미줄 쳐 있는 굴 속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 문만 열지 않고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저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선의 거짓말도 안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인지 성경은 명백히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엄청난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정말 한번 지옥에 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지옥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몸살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지옥을 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